나는 노래를 잘합니다. 나는 말을 잘합니다. 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타고난 재능으로 자부심을 갖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재능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나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재능과 은사의 결정적 차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짜 사명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삶과 사명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재능이란 무엇인가? 재능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노래, 운동, 글쓰기, 언변, 수학적 사고, 미술 감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재능들은 유전자, 성장 환경, 그리고 개인적 노력에 의해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나 뛰어난 재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능은 타고난 것이며 세상에서도 빛날 수 있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은사란 무엇인가? 은사는 구원받은 신자에게 성령께서 특별히 주시는 영적 선물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개인적 성공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사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은 말합니다. 한편 선물들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섬김의 직무들은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그것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에 의해 지혜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지식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병 고치는 선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언어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타언어들 통역함이 주어졌으나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나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요약하면 은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신자에게 맡기신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어서 재능과 은사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재능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적 능력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 수학에 강한 사람, 미술 감각이 뛰어난 사람, 이런 재능들은 노력과 훈련을 통해 더욱 개발될 수 있으며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성공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은사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은사는 구원 이후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출처도 인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목적도 나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재능은 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사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재능은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재능과 은사가 헷갈릴까요? 겉으로 보면 재능과 은사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과 힘은 완전히 다릅니다. 노래 재능과 찬양 은사를 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무대 체질이었다. 학교 축제에서 노래를 부르면 모두가 환호했다.
가요제에 나가면 상을 휩쓸었다. 그러나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 듣는 이들의 심령을 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들게 하는 힘이 나타났다. 노래는 재능이지만 찬양은 은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 리더십 재능과 목회 은사입니다. 그는 대기업 팀장이었다. 매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팀원들을 능숙하게 이끌었다. 하지만 교회 소그룹 리더가 되었을 때 단순한 조직 운영을 넘어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고 연약한 사람을 감싸며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 리더십은 재능이지만 목회는 은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상담 재능과 치유 은사를 보겠습니다.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고민 해결사였다. 누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재치 있게 답을 던져주었다. 그러나 한 청년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청년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보았다. 상담은 재능이지만 영혼의 치유는 은사인 것입니다. 글쓰기 재능과 말씀 전파 은사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글을 잘 썼다. 감동적인 수필, 매끄러운 칼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신앙을 갖게 된 후 그의 글은 더 이상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심령을 찌르고 회개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도구가 되었다. 글솜씨는 재능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글은 은사인 것입니다. 미술 재능과 예배 디자인 은사입니다. 그는 미대를 나와 뛰어난 작품을 선보였다. 하지만 교회에서 예배 공간을 꾸미기 시작하면서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영적 공간을 창조했다. 예술적 재능은 재능이지만 예배를 세우는 것은 은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재능과 헌신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창업해서 성공했다. 수익을 내고 회사를 성장시켰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그는 자신의 수익을 통해 선교를 지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 쓰기 시작했다. 수익을 내는 것은 재능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은사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재능은 세상의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재능은 나를 빛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타고난 재능에 머물지 말고 부여받은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함께 사명을 찾는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